11장 10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와이에 와서 또 특별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 그다음에 보스턴에서 신학 석사 할 때 강 목사님과 사모님을 한 31년 전 그때 만나 뵀는데 31년 동안 못 본 적도 더 많았지만은 10년 만에 만나도 엊그저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좋고 어려운 시기, 즐거운 시기를 강 목사님은 강 목사님도 선교하시면서 저는 저대로 마치고 영국에서 박사 공부하면서 고난을 겪고 또 교수 생활하면서도 좋았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그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0년 만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엊그저께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래서 또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웃고 울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성결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다가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교수로 이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이 전공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 번 만약에 온다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초이스가 선택권이 많은데 딱 한 번 하니까 그래도 좀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잠언을 선택했습니다. 잠언을 제 전공은 아니지만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걱정되는 거는 이 설교 시간이 30분밖에 없는데 30분 동안에 잠언을 어떻게 할까? 이게 제가 어젯밤에 이 30분 동안에 어떻게 설교를 할까?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최대한대로 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은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단락을 읽는 건데 현숙한 여인이죠. 아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뭔 것이 잘 아실 겁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송가, 찬가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이에요. 그래서 이 첫 절을 읽고 마지막 4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설교 시간에 자세히는 못 봐도 10절부터 31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딱 현숙한 여인이 뭐지? 누구지? 라고 하면 야 대단히 능력 있는 아주 슈퍼우먼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모든 일을 다 처리합니다. 여자가, 아내가 어떤 남자의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모든 일을 집안일을 다 처리하고요.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바깥일까지도 사업도 합니다. 자녀 교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와 이런 여자가 다 있어? 할 정도로 있습니다. 좀 저는 남자 아닙니까? 읽다 보면 좀 자괴감이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능력인데 남자는 뭐하지? 하고 남자가 잘 안 나타나요. 시편 31장 잠언 10절 11절을. 그런데 제가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는지요? 삼국사기를 보면은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 25대 왕 평원왕이 있었는데 딸을 낳습니다. 공주죠. 평강공주입니다. 근데 이 공주가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암만 달래도 안 되니까 이 왕이 야, 너 자꾸만 울면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바보 온달은 누구냐면 그 당시
고구려에서 유명한 바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받고 같은 에이 저 바보 지나가네 이래가지고 홀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눈먼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사는데 언제나 실실실 웃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왕궁까지 소문나서 너 자꾸만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래도 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적에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까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지났어요. 16살이 돼서 시집갈 나이가 돼갖고 왕이니까 아주 귀족의 집안에서 훌륭한 남자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그랬더니 안 간다 그럽니다. 아바마마, 아니 어떻게 왕께서 그렇게 다른 말 하십니까? 저보고 바보 온달에 시집가라 해서 저는 마음을 바보 온달한테 정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울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공주의 뜻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달래다 설득을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왕이 화가 나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쫓겨났어요. 쫓겨나는데 금은 폐물을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를 가느냐?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바보 온달 집에 갔습니다. 그거 내가 온달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죠. 그 어머니가 아니되옵나이다. 그런 일이 이래도 막무가내. 뭐 아버지도 못 걷는데 결국 긴 얘기 짧게 하면 바보 온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다 가세가 길고 학고마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이고 바본데 그 금은 폐물을 팔아가지고 집을 갖다가 그럴듯한 집을 구입하고 밭을 사가지고 이 다 쓰러진 집안을 세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보 온달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공주가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3월 3일 날 그 사냥, 나라에서 여는 그 사냥대회가 있는데 사냥대회에 출전하도록 다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사냥대회에 가려면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없죠. 그러니까 말을 사는데 공주가 말시장에 가서 사지 말고 그 왕궁 성문 앞에 있다가 왕궁에서 쓰는 말들, 비리비리한 말들이 나올 텐데 그걸 사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공주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옵니다. 그런데 종자가 좋으니까 집에 와서 잘 못 먹던 걸 잘 먹이고 잘 키우니까 윤이 반들어라는 아주 준마가 됐습니다. 긴 이야기 짧게 하면 그 말을 타고 나가가지고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군사 중에 장군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왕의 목숨을 위기에서 구하는. 알고 봤더니 자기가 쫓아낸 그 공주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온달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위로 맞아들여갖고 고구려에서 굉장히 귀한 놀라운 일을 했던 그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삼국사기 이야기가 바로 잠언 맨 마지막에 나온 현숙한 여인하고 평강공주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데 이 성경을 갖다 읽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게 메시지가 뭐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현숙한 능력 많은 유능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남자들이요, 결혼할 남자들이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으냐? 어떤 자매하고 바로 31장에 나오는 그런 현숙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을 만나. 바보 온달이 잘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평강공주를 만난 것. 만난 것도 아니지, 만나줬지. 그 다음에 평강공주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맨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저는 결혼했거든요. 제 아내 너무 사랑하고 좋지만은 제가 싹 보니까 여기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이혼을 하고 이런 여자를 만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성경에서 이런 여자가 아니면은 결혼한 남자들 다 이혼하고 새로 결혼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고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신부감이다 이걸 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러면 여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 현숙한 여인이 되라? 말도 안 돼요. 제가 여자라면은 옛날에는 뭐 고분고분했지만 요새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이 아내들이 남자보다
연봉이 더 많은 데도 많아요. 언덕에. 그런데 와서 뭐 하라고? 집에서 일하고 남편 뒷바라지에서 남편을 성공시키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자를 만나라도 아니고 여자에게 그런 여자가 되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 잠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온달을 성공시킨 평강공주 이야기에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가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잠언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하고 10장부터 31장하고 이 스타일하고 내용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10장부터 31장까지는 뭐냐면은 잠언이 영어로 뭐죠? Proverbs요. Proverb. 우리말로 하면 속담, 격언, 금언입니다. Proverb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간결한 경구들, 교훈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럼 맞나? 하여튼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속담들이 있는데 10장부터 31장까지를 보면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1장 1절 한 절만 보면은 11장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전형적인 속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건 많은 경우가 대꾸를 이뤄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보세요. 앞에 속이는 저울이 있죠. 그가 상반되는 것이 대꾸가 공평한 추예요. 근데 속이는 저울은 뭐야? 여호와께서 미워해.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추는 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하면서 서로 상반 대꾸를 이루기, 이게 전형적인 잠언, 속담에 성경에 나오는 경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너 장사할 적에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속여서 팔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좋고 남이 하면 나쁘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15장 27절을 보면은 이익을 탐하는 자, 여러분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래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대요. 이익만, 이건 내 정말 나한테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제 아내가,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먹으면 뭐라 그러냐, 뭐 반찬할 거 없는데 그러면 고기 하나 고수 먹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 고기 먹으면 안 돼. 왜? 고기 맛있는데. 그러면 제 아내가 맛있는 거 좋아하다가 맛이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익을 탐하면 많은 이익을 볼 것이요. 근데 잠언에서 뭐라냐, 자기 집을 해롭게 한대요. 그리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 여러분 뇌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당연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다 싫어한다 그러지. 그런데 막상 나한테 누가 뭘 갖다 주고 하면은 이게 두둑하게 생기면 이게 웬 떡이냐, 받는 사람 많을 거래요. 많을 거라고. 근데 뇌물을 싫어하는 자, 앞에랑 반대예요. 이익을 탐하는 거, 그런 자는 살게 되는 자.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잠언입니다.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10장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일은 근면하게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등등, 보증을 솔직히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좋은 경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10장부터 30일이에요. 본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10장부터 31절을 읽으면, 31장을 읽으면 안 돼요. 1장부터 9장을 먼저 읽어야 돼요. 1장부터 9장은 이게 서론인데, 1장부터 9장은 10장부터 31장은 전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양과 형식 면에서 달라요. 우선 짧지가 않고 긴 권면, 설교, 담화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내 아들아 하면서 길게 이거 하지 말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긴 권면체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혜가 의인화, 이게 의인법을 써갖고 마치 사람처럼, 근데 사람 중에서 누구? 여인으로 의인화돼 갖고 지혜가 소리를 쳐요. 지혜가 의인화돼 갖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지혜가 하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9장부터 나오는데,
다 볼 수 없죠. 근데 1장부터 9장에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 돈 좋아하니? 금보다 은보다 진주 좋아해?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지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면은 금과 은과 진주, 부와 귀와 명예가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불짜리 10장이 있어요. 여기 100불짜리가 있어요. 이건 10장이고 이건 한 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10장이라도 여러분 두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갖고 가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100불을 갖고 가지 1불짜리 10장이라고 숫자 보고 갖고 가지 않을 겁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금과 은과 그다음에 진주가 있는데 그다음에 지혜가 있어. 그러면 뭘 선택할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보이죠? 보이는 금, 은, 진주를 선택한다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혜를 얻으면 금, 은, 부, 귀, 영화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야지 그걸 갖다가 하지 말래. 그걸 갖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대요. 지혜와 명철 동의어입니다. 자, 그거 봅시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나아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은 얻을래? 지혜를 가지려 하면 은 가지면 바보예요. 왜? 아니 그게 더 나은 걸 골라야지. 10장을 가지면 안 된다고. 100불짜리를 가져야지. 그 다음에 제가 눈이 많이 나빠갖고 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은보다 금보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까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진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해야 된다. 16절 그의 손에는 여러분 그의 손인데 그가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영어 성경 밑에 보시면 뭐예요? 이게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she, 그다음에 h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꿔서 읽으면 그 여자가 누구예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여자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여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여자의 지혜의 길은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라는 겁니까? 지혜가 최고다. 그걸 얻으면 다 얻는다. 그걸 얻어야 된다. 그걸 얻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나옵니다. 4장 5절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보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지혜와 명철 다 동의어예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여성이라 그랬죠. 그 여자가 너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지혜를 버리지 말래요. 버리면 안 돼. 왜? 그 여자가 지혜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그 여자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자가 지혜가 너를 지키시라. 지혜가 다예요. 지혜만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구하잖아요. 아깝다. 내 전 재산 나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기뻐해.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 여자 지혜를 높이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지혜가 너를 들리라. 지혜를 높이면 내가 높아진대요. 그 다음에 만일 그를 품는다는 건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결혼하고서 평생을 갖다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자를 지혜를 품으면 아주 사람처럼 이게 의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만 붙잡고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9절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이 면류관이죠, 금관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하는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그걸 얻어야 돼. 돈, 금 이런 거 구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요지는 지혜를 얻어라.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지혜를 얻느냐가 관건이죠.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바로 여기 9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9장 10절에 있습니다. 9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까도 제가 지혜와 명철, 지식 다 동의어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 근본이에요. 근본 좋은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 성경 밑에도 있으니까 보는데 이 근본이라는 원어 히브리어의 의미에는 근본, 핵심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시작, 출발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출발,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이 여호와 경외 시작이라는 말은 뭐냐?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너 지혜를 얻고 싶어? 그게 제일이야.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시작도 안 하면 도무지 지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여호와, 이거는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똑같아요. 지식의 시작이에요. beginning of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지식을 얻으려면 여호와 경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처음과 서두에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걸 써서 강조하거든요. 1장 7절 서두에 나오고 9장 10절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서 묶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의 핵심이 여호와 경외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아까 읽었으면 31장 30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1장에서 9장까지 핵심이 여호와 경외, 1장부터 31장 시편 잠언 전체의 핵심이 여호와 경외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란 무엇이냐? 제가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답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성경 구절도 쉽게 잘 설명하는데 저 한국에 온 교수는 왜 이게 쉬운 것도 이게 여호와 경외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왜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이럴 텐데 여호와 경외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교수답습니까? 아유, 이해하셨나 보네요. 무슨 말인가? 근데 아마 귀에 안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80년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평생을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자기 자식들, 아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좋은 학교 붙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손주나니까 손주들을 위해서 평생을 절에서 기도만 하던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같이,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청천벽력같이 그 아들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잘 되게 해서 키운 아들이 오더니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는 부처님한테 기도했는데 아들은 또 교회 나간다니. 그러더니 아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니 어머니도 교회 가시죠. 이제 부처님은 그만 섬기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만든 얘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에이 그래, 우리 잘난 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혼란스러워서 되겠냐? 그래, 오늘부터 나 다 때려치우고 나 오늘부터 교회 갈게. 알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오늘 교회 갑시다, 금요일인데. 그래, 가자. 금요일에 갔어요. 어머니,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 교회도 처음 와보고 성경도 안 읽어봤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하면 이 80평생 절에만 다닌 분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야,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주여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 교회 처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했더니 너무 잘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남들 하는 거 보고선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참 듣고 보니까 저기도 매일매일 듣던 기도야. 부처님 앞에서 절에서 매일매일 하던 기도인데 거기다가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것만 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걸 갖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와 끝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와서 예배드린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고개 끌 아니래요. 왜 아니에요? 와서 예배드렸지, 아멘도 하지, 할렐루야도 하지, 주여도 하지, 하나님 아버지로서 기도도 하고, 여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종교적인 행위 그대로 다 하고 누가 봐도 예배드리는. 근데 왜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누가 아들이 연애를 해서 여자를 사랑한대. 그래서 궁금해갖고 너 어떤 여자랑 사귀냐? 난 몰라. 말이 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게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 남들 따라한다고 해서 경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여호와 경외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여러분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알면은 여기서 머릿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 경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누구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야? 우리를 애굽에서 구속하신 은혜로운 구속의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공급해주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백성 삼아줘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지. 하나님 그런 분이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올바로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케이 됐어, 오케이 그럽니까? 아니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뭔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뭐라고요?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인식하고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인데, 그게 뭐라고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것, 부와 귀와 명예와 장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진품이 있으면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단 말이에요. 유사해, 언뜻 보면 비슷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천양지차예요.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에도 짝퉁이 있어요. 모조품이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와 귀와 모든 것을 다 얻어요. 그런데 짝퉁은 뭐냐면은, 여호와 경외하면 진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는데, 짝퉁은 쉬운 길을 얘기해요. 야, 너 이거 하면 일확천금할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즐거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구나 덥석 잡으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에요. 그 얘기를 갖다가 잠언에서, 내 아들아, 너희 친구들이 너를 갖다 유혹해갖고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을 갖다가 다 쳐가지고 우리가 그걸 훔쳐가지고 우리가, 그게 얼마나 쉬워? 그걸 갖다가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그 부대 전대를 하나 두고서 우리가 같이 하자. 회사에서 야야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요 장부 조작하고 컴퓨터 이렇게만 하면은 그 다음에 아무도 몰라. 우리가 이걸 다 가질 수 있어.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것을 유혹합니다. 잠언 7장을 보면은 아주 음란한 여자가 예쁘게 차려입고 향수를 뿌리고 와서, 난 남편 없어, 나하고 와서 놀아, 즐기자. 그럼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예쁘게 장식해 놓고 향수도 뿌려놨어 하니까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덥석
그걸 갖다 쫓아가는 남자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짝퉁이에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이것이 부와 귀와 명예와 그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보기에는 약속하는 것이 지혜가 약속하는 것과 이 짝퉁, 우매, 이 짝퉁 지혜를 갖다가 우매, 미련함,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쉽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품과 짝퉁, 지혜와 가짜 지혜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이익되는 걸 쫓아가면 그건 영락없이 그것은 거짓, 우매,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거 하면 내가 지위가 높아질까? 여기에다 초점을 두지 않고 어디다 초점을? 이 일을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높임을 받으실까? 그분이 존귀하게 될까? 여기가 그것이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하면은 결과가 성공스러운데 그 자체를 갖다가 물질을 아니면 부와 귀를 갖다가 명예를 쫓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필히 망하게 된다는 얘기가 이것이 잠언 1장부터 9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 경외다. 한 다음에 10장부터 31장까지 매일매일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리를 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짧게 해서 마지막에 이게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잠언 31장 10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요. 정말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읽어보게 되면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깥일도 해요. 무역도 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남자 아닙니까? 도대체 남자는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의지해요. 그 현숙한 여인을 보면 집안에 잘 되고 이 남자가 그 여자를 갖다가 자기 아내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여자는 또 자기가 돈 잘 벌고 능력 있다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깔보거나 하지 않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해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 아내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해가지고 뭐 일구고 집안을 세우고 아까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이에요. 굉장히 이 현숙한 여인을 아주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22절인지 아세요? 22절은 왜 10절부터 31절까지냐면은 이게 영어는 A부터 ABC에서 Z까지 26글자 아닙니까? 히브리 글자는요, 이 히브리 글로 쓰여 있거든요, 원어가. 이게 22글자입니다. 그래갖고 각 절마다 영어로서 표현하면 첫 절은 A, 두 절째는 B로 시작하고 C로 알파벳 C예요. 그렇게 돼갖고 이게 히브리시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뭐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퍼펙트하게 그 다음에 토탈리티 이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도록 이상적으로 이 여자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남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가 성문 앞에서 장로들 성문 앞에서 앉아서 칭찬을 받는데 그 남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남자는 나타나지 않다 거기 나타나는데 그 뒷부분에 나타나는데 남자는 뭘 하냐면은 남자가 성문 앞에 앉는다는 거는요. 이게 고대에서는 성문 앞에서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도 이루어주는 겁니다. 성문 앞에서 앉았다는 것은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백성의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여자가 남편도 성공시킨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그 다음에 자식들도.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28절을 보게 되면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다 읽지 못해서 31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인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현숙한 여인에게 그의 남편은 칭찬한대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안을 잘 일으켜서 부흥시켰어요. 그럼 뭐라 그러지? 우리 아들들이 와갖고 오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을 일으켜서 이래지 내가 좀 뿌듯할 텐데 이 지금 집안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내가 아니라 아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읽다 보면 남자는 뭐야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남편까지도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 다음에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그 여자 현숙한 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마지막 4절에 칭찬을 받는다는 게 4번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은 칭찬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영어로 뭐라 그러나 praise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히브리어죠. 할렐루야인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할렐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야, 그 여자를 갖다 찬양한다니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칭찬인데 영어는 praise로 그렇게 원어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을 누가 받아요? 현숙한 여인이 받는 겁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잠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것이 잠언의 결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이제 한 빨리 5분 내로 이내로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메시지가 뭘까? 남자들이요 그런 여자를 얻어라?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자들이요 그런 여자가 되라? 아니에요. 그런 여자 되라면 나 결혼 안 할래 그럴 거라고. 요새 같은 세상에서 왜 내가 와서 애들 키우고 남편 성공시키고 나는 뭐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잠언의 마지막에 A부터 Z까지 해서 결론 아닙니까? 쉽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제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저는 비유로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해서 뭐라고요? 지혜를 얻어라. 그 여자를 얻으면 부귀, 영화, 명예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요걸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여자 보고 그런 여자가 되라, 남자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가 아니라 남자 여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마치 아내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파트너, 여러분의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서 어떻게 바보 온달이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공주에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반려자로 삼아서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서 지혜가 원하는 대로 지혜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너가 성공하리라. 근데 지혜가 뭐라고?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B는 birth예요. 출생. D는 death, 죽음이에요. C는 choice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매번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선택이 있어요. B와 D 사이에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얘를 사귈까 쟤를 사귈까 친구를 어떤 사귈까 어느 학교를 갈까 내가 전공을 뭘 할까 내가 회사를 어디를 갈까 내가 커리어를 바꿀까 말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여태까지 많은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을 이걸 하면 내가 연봉이 높아지겠네. 요 여자가 이거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하고 사귀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라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잠언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 앞에 무수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뭐냐? 이 선택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존귀함을 받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냐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기준이 모든 인식의 사고의 기준이 여호와 경외 그분이 높임을 받느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는 것이 잠언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높아지기 위해서 했을 때는 성경은 뭐라 해요?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높임을 받는 길을 선택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